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공독할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끌기 얇은 골밭에 떨어지매 끌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알려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함으로 또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햇이 없어서 좀 추우실지 모르는데요. 조만간에 친교실로 예배 자리를 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실 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한 이력을 보니까 2018년도 7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이었죠. 그때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씀은 한 가지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고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할 때 여러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론이 있는데 요점이 있는데 요점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건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더 깊게 말씀하는가?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변 형제 가족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십니까? 그 정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화내지 않는 경우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더 심하게 요구하는 말이죠. 라가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 미련 곰탱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적용을 해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역설적인 설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목적을 두고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행이나 수고나 하나의 어떠한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격상 다르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말씀과 다르지 않죠.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배를 띄우시고 배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는 밭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밭의 종류에 따라서 밭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 밭,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 단단한 밭, 씨앗이 전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번식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그 단단한 밭, 그런 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밭은 돌밭이 있어요. 돌밭. 흙이 별로 없어서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전혀. 그리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그래서 씨앗이 물이 내릴 때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밭은 좋은 밭.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 씨앗을 받아서 씨앗이 이제 발을 하게 되고 생명체를 가지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이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밭이 있다는 것이죠. 총 4가지의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을 이제 가질 수 있는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죠, 문제는.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좋은 밭을 가질 수 없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의롭다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율법의 조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들이 다 담겨 있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고, 어떤 순간에는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이제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태어날 때 어떤 마음맛을 갖고 있는가? 길가와 같은 마음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맛, 그런 마음맛을, 길가와 같은 마음맛, 단단한 그 땅이죠. 단단한 땅과 같은 마음맛,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을 흡수할 수 없는, 그 씨앗을 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결코 씨앗이 들어오지 않죠.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 굳어 있어요. 견고하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구조적인 문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더군다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문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일은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미재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도 상당히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거와 같이 아니라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지라도 두 번째 나오는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 맛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예의함이 없이 좋은 마치로 그 마음이 변화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거듭나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남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난 제 둘째 손자가 어제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손자가 생명체가 자신의 자의로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도 동일해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수동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밭으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공로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밭과 같은 사람. 돌밭은 말 그대로 그 땅이 돌로 되어 있죠. 흙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돌밭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환란이나 박해가 있죠. 과거에 우리 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제 일제 치하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그 결의함으로 말미암아 대다수가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밭이 아직도 온전한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핍박과 환난도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가시 떨기와 같은 맛이 있습니다. 가시 떨기와 같은 맛은 어떤 그 마음 맛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풍부한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기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할 정도의 그러한 좋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어떤 교회 같은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이거죠. 나는 부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좋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오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또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좀 전에 저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돌짝밭과 같은 마음, 또 어떤 때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소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받을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말 때 말씀을 또 저버리고 또 부인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이명자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열매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거듭난 상태로만 살아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공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명령했죠.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지금의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은 것이죠. 세례. 그렇지만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말씀하신가?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단단한 마음,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가죽을 싹 제거해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참으로 순진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돌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결코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가? 거듭난 상태로서 영만 새로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마음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가짐을 되는 거죠. 할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걸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같이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마음맛을 가지도록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성령의 충만함도 오직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히브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마음밭을 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좋은 마음밭을 수유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마음을 수유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가?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정말 순진하고 정말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성경에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나에게 임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었고 성경에는 정말 진리의 수욕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참으로 수호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또 지나며 정말 우리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정말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어머니의 젖을 연모하며 참으로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정말 영양분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개혁된 삶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